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저주 아래라는 이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과연 이 말씀처럼 율법 아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비참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에겐 정말 기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구문에서 11문의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이 구문에서 11문까지의 내용을 마치게 되면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첫 번째 내용에 대하여서 마치게 됩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또 참된 위로의 그 복을 알 수 있다 그랬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구문에서 11문까지 한번 우리가 문답해 보겠습니다. 문답합니다. 구문.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신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11문.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9문부터 이 11문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오해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피하고 싶어 하는지 그러한 그 심정과 그 연약함과 그 잔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8문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질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다 타락하였고 또 율법 앞에서는 의를 행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당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앞에서 살펴본 대로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존재에게 율법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주신다면 그러한 하나님은 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약삭빠른가 또 얼마나 핑계대기를 좋아하는가 그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율법 앞에서도 핑계대고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핑계거리를 찾고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당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이러한 성격들이 우리의 죄성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일찍이 처음 사람 아담과 그 하와에게 있었던 일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아담이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이렇게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말하였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서 지으신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저에게 줌으로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너는 왜 그렇게 하였지? 라고 말하니까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그렇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핑계죠. 남 탓하고 핑계대는 것이 인간의 그 타락한 죄성 안에 있는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또 거룩한 율법 앞에서도 이것을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이 질문 속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핑계를 대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 핑계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있는데 한 5살, 4살 된 아이에게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 여기 있는 시멘트 10포대를 이 파레트 위에다 올려놔라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부당한 것이죠. 시멘트 무게가 몇 킬로그램입니까? 40kg예요. 40kg. 40kg 되는 시멘트를 아이에게 부모가 10포대를 여기 이 파레트 위에다 올려놔 라고 말을 하면은 그 부당한 일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부당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율법의 무게를 우리가 들어 올릴 수 없고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이 무능력하고 부패한 우리 인간에게 거룩한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주신다면 그러한 일을 주시는 하나님은 부당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을 한번 보시죠. 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은 그것을 들어올릴 수 있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지식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그것을 따먹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고의로 불순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담 안에 또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복,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선물들,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라는 이 선물들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어올릴 수 없죠. 율법을 행하여 지킬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부당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부당합니까? 하나님은 부당하시지 않죠. 왜 부당하지 않냐 하면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완벽하게 변함없으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의롭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영원한 속성, 변치 않는 속성, 하나님의 그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부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질문은 하나님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당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못남과 무능함과 하나님께 대하여서 자기가 얼마나 부당한 존재인지를 인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핑계대면서 낭탓하고 하나님 핑계를 하는 것이죠. 아주 못된 그 타락한 근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그러한 그 나약함과 핑계대는 그 본성을 잘 깨트려 보고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구문에서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아주 효과 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것을 행할 수 있을 만큼 선하고 아름답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창조하셨습니다. 자기가 고의적으로 꾀임에 빠져서 넘어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앞에서는 하나님의 부당함을 찾아가려고 또 핑계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과 무능함과 부패함과 그 부당한 성격을, 그 성질을 발견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 설교 본문을 갈라디아서 3장 10절, 13절을 정하였는데 다시 한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과연 부당한 일일까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부당함으로 돌릴 수 있는 일이겠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까닭은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그 율법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는 그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어요. 율법 안에는. 매일매일 온전한 번제와 그 화목제와 속죄제 이러한 것들을 온전하게 다 치룰 수 없죠. 날마다 그것을 제사 행위를 하여도 날마다 인간은 율법 앞에 서게 되면은 온전한 존재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신 까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부당하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그 은혜, 그 생명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 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내용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문도 그렇고 11문도 그렇고 계속 질문을 보게 되면은 어리석은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서부터 8문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성경적 답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참된 위로와 복음의 가치를 잘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9문부터 11문까지 보게 되면은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다시 현명한 답을 하시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게 되면 우문현답이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문현답.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데 현명하게 답을 한다라는 그 내용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시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이 질문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존속하고 있으니 또한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하나님은 이러한 불순종과 반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다 멸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형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오신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도록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신문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저 악한 것들, 저 못된 것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저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인간의 그러한 죄성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지나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인간의 타락함과 비참함과 그 죄에 대해서 그 속성들, 그 악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3번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게 되면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이에요. 내어버려 두사.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내어버려 두겠느냐? 내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내어버려 두는 것이 곧 심판이다, 형벌이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고 계시며 그것을 형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재 형벌하고 있으며 장차 마지막 심판 때에도 그것을 영원한 진노로 형벌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내어버려 두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26절에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간과하시고 그냥 지나쳐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은 지나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곧 심판이에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28절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어버려 두신 것이에요. 이것이 곧 지나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나치시는 것이에요?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래서 신문의 답을 보게 되면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죄만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에 대하여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 6가지로 표현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보면 6번 여호와의 율법이 언급되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은 그 율법을 내신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지 않은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부당하신가? 부당하시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번 보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여호와의 증거가 율법이란 말이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지식으로 자라가게 합니다. 지식과 의와 거룩함, 그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증거, 율법이에요. 그 여호와의 율법인 증거는 확실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를 책망하죠. 잘못하면 책망합니다. 야단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율법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책망을 받는데 웬걸 마음이 기뻐요. 왜 마음이 기쁩니까? 하나님이 정직하기 때문에. 정직한 말, 바른 말, 타당한 말, 부당하지 않고 합당한 말을 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기쁜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야단 맞을 때 부모가 합당하면, 부모가 모든 것이 다 정직하면 야단 맞은 다음에도 어때요? 마음이 기쁘잖아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율법은 순결합니다. 순결하여서 흐리게 하지 않고 눈을 밝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게 빛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올바르게 보게 하고요. 또 세상을 판단할 수 있게 하고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율법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이것은 중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합니다. 6번째,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 의롭습니다.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롭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여호와 자신은 의롭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에 다 의로워요. 부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다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부당하시겠습니까? 부당하시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문에서 살펴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주시는데 그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였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 시편 19편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문 살펴보겠습니다. 11문.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이 질문이 왜 나왔냐면 신문 때문에 나온 거예요. 신문의 문답을 끝내고 났는데 또 핑계를 대보려고 지금 인간이 이 머리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왜 이 질문이 나왔을 것 같아요? 신문에서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형벌을 내리셔서 심판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나치시지 않고.
그러니까 형벌이 두려워서, 죄는 좋아하고 사랑하고 죄는 원하는데 형벌은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죄는 원하고 형벌은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또 핑계를 대고 싶은 거예요. 좀 빠져나가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드는 거죠. 답은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답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의로우심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함께 있고요. 의로우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발휘되는 곳에 자비가 소멸되지 않고요. 자비하심이 발휘되는 곳에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적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시는 것을 좀 모면하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핑계대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핑계거리가 합당치 않죠. 우리 목회자들도 이렇게 노회 이렇게 열고 보면은 항상 자비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을 분별 못할 때가 많아요. 목사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도 보게 되면 분명히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데 하나님의 자비를 들먹거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면서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지나치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의가 공의롭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의로우심답게 되려면은 자비하심이 빛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정말 자비하심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자비와 의로우심은 따로따로 동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함께 있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의가 있죠. 의로우심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무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를 다 이루시고 죽으실 때 거기에 자비하심만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빛나게 나타난 때였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자비, 사랑이 없느냐? 자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이 의로우심은 사실상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는데,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나무에 달린 그 저주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1문처럼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그 형벌에 대하여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도 바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벌로, 또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중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중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의로우심은 하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의로움을 흐리지 않고 의로서 자비를 까먹지 않으시고 의로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참된 자비하심을 보이시면서 자비하심이 손상되지 않는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의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힘없고 나약한 저희들에게 율법을 주신 까닭은 하나님의 부당함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부당함과 어리석음과 못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요한 사랑과 의로움과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하고 자비하고 의로우신 그 속성이 여러 가지로 나열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를 이루고 있으며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서로 상반되지 않으며 서로 해롭게 만들지 않으며 서로 오해될 수 없으며 일치를 이루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어리석고 못난 우문을 통하여서 성경적 현답을 피해가려는 그러한 핑계들을 일삼지 않도록 저희들을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앞에 바르게 서나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살이 붙게 하시고 근육이 생기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서 성령의 힘을 도움받아서 힘써 능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믿으며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